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찬양도 인도하고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좀 수월해졌어요.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은 중요한 것을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나무하고 무덤,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표현 써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다. 그리고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약속이 나오고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셨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밑부는 산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부활절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과 그에 대한 믿음은 성도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한 말씀을 제대로 가슴에 품고 돌아가실 수 있으면 또 가슴에 남을 수 있는 말씀만 오늘 주어진다면 오늘 거저 갔다가 거저 가시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 모세가 가르쳐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즉 산자의 하나님에 대한 부활신앙은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표현하는 방법이 이 말씀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같은 말씀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표현법과 신약 시대의 표현법이 다르다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무엇에 근거해서 살려주시느냐? 예수님의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부활신앙을 지금 모세가 기록했고 가르쳐준 겁니다. 모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실 때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서도 혹시 의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의심을 말끔하게 제거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반드시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진리는요, 과거와 미래와 현재와 관계없어요. 과거도 진리면 진리이고, 미래도 진리면 진리이고, 현재도 진리면 진리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모세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1500년 뒤에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모세에게는 현재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관계없어요. 이사야서 53장을 말씀드릴 때 이미 완료된 것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죽음 때문에 우리의 질고가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과거형으로 써놨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한참 말씀드렸습니다.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는 전혀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적용이 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과거일지라도 내가 믿으면 나에게는 현재가 되어지고 미래에 나의 영육간의 부활의 사건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자의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니까 백성이 믿었더라. 백성이 믿었더라.
부활의 말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 하여금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고 그 단을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라. 흔들어요. 올려서. 그리고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라. 안식일 이튿날에.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부활절에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라. 그 말씀도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요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요. 이렇게 연결시키다 보면은 구약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구약의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자기들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구나. 들을 수 있는 자들은, 깨달은 자들은, 가슴에 담은 자들은, 믿은 자들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대로.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흔드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냐고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누가 기록했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정확하게 써놔요. 한 단.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를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그 한 단, 우리들 또 한 단이에요. 그 한 단이 되었어요. 예수님과 믿음을 통해서 연합되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땠을까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았다. 심한 고문을 받았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자의 밥이 되어 재산을 다 빼앗겨도, 직장을 빼앗겨도, 가족을 빼앗겨도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심한 고문을 받았으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한순간만 참으면, 믿음을 가지고 견디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면,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이 됐다고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더라. 힘이 되었더라. 우리에게 있는요, 코로나는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치사율로 따지면요, 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개인적으로 욕과 같은 사람들은요, 병고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데요? 아무나 고통. 그야말로 구더기가 아니고 말이죠. 옷에 돌아다닙니다. 구더기가 옷에 다닌다고요. 생명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새소리에 일어나야 되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로한다고 하는 친구들은 와서 너가 죄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와서 욥을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회개해야 돼. 율법의 사고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 욥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견뎌나갑니다. 그 시간들을, 고통의 시간들을 감내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부활을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이에요. 요한복음 19장, 욥기서 19장 2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욥기 19장 25절. 이게 욥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욥기 19장 25절. (19장 25절)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빨리 찾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말씀은요, 그 성경에서 가장 높이 놔야 돼요. 그래야 그 성경 전체가 이해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도대체 헷갈려요. 구약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해 놨는데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읽다 보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욥기 1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대속자,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룻이 만났던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니까요. 그러니까 룻이 율법의 저주에서 모압 사람으로서 율법 아래 있었는데, 저주 아래 있었는데, 심판 아래 있었는데, 정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 정죄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요? 대속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지우지 말고 또 다시 띄워보세요. 그대로 네, 보세요. 19장 25절 밑에 보세요. 26절 보세요.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이걸 무엇을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생명이 다 된 것을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할렐루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육신은 다 잃어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신앙에 대해서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에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죽음 직전에 있어도요, 내몰려 있어도요, 부활신앙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때로는요, 육신의 장막 가운데 우리 영혼이 깃들어 살 때 탄식하는 것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들 새벽에 오시는 거 보면은, 아이고.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다니니까 제가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사탕을 아주 시커 먹어요. 사탕 먹어요. 매일 아침에 사탕 주시죠. 예? 우리 권사님들도 잘 잊어버리시니까 저도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막 헷갈려요. 나도 헷갈렸던 때는 화요일 날 서 계시질 않나, 새벽 3시에 막 나오시질 않나, 막 나도 헷갈렸던 때는. 육신에 있을 때요, 연약할지라도 욥과 같이 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실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또 믿다가 잠든 영혼들에게도 육체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 보세요. 우리 육신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합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사실이 잠시의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게 합니다. 저는 부모님들 일찍 이별했죠. 우리 주영이랑 저랑도 이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 3년이 될지, 3년 이후가 될지, 15년 이후가 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지 저는 모릅니다. 그죠? 언젠가 이별의 시간이 올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서울에 장례식장 장로님 돌아가신 제 나이 때 돌아가셨어요. 장로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은 권사님이시에요. 장례식 예배를 드리고, 그 당시에 이제 매장을 많이 했거든요. 어디 공동묘지 쪽에 가서 매장을 하는데, 권사님께서 얼마나 우시는지 제가 이해는 해요. 50대에 일찍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딱 제 나이 때예요. 막 우시더라고. 그 장례식 때 제가 쫓아갔어요. 뭐 출발할 때부터 발인 예부터 하반 예배까지 쫓아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시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보기 싫으신가 봐. 이제 그만 울어요 좀. 막 책망하시더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장례식은요, 연결식이 아니에요. 영원한 이별식이 아니라고요.
소천 예배이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합니다. 천국 환송 예배 보내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울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울어 제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잠시 이별이지만 영원한 만남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영원한 만남이 있다. 그래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없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죠.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의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 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잔다고 하는 것은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자는 자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죽었어요?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낙원에 함께 있어요. 우리 주님과 낙원에 함께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날에 영혼과 육신이 이렇게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했어요.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목사님 화장했는데요, 화장한 사람들도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요.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놓고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고 우리도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예요.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같이 빨리 하라고 합니다. 시간이 꽤 지나가네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 사건이었는가? 육신의 눈으로 목격된 사건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성경에서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데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이 나무는 아주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살려주셨다고요. 죄가 없으시니까. 무덤의 권세가 예수님을 묶어둘 수가 없어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이 여러 날이 며칠이냐? 맨 밑에 보세요. 40일입니다. 40일 동안 살아 계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과 갈릴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이것을 어디에서 가르치느냐? 안디옥 회당에서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가르쳐줍니다. 그곳에서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말씀이라고요. 살려주시는 말씀이고 생명의 복음이다. 바울은 모인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썼어요. 배웠고 친히 눈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 봤습니다. 한 제자는 아웃됐어요. 넉아웃. 가룟 유다입니다. 영원히 죽임을 당했어요. 볼 수 없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 마리아 여성들이 가르쳐 주니까요, 허탄한 이야기로 듣고 믿지를 않아요.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어도요, 모릅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제발 다른 것은 못 알아들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은 귀로 담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 들으면요,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네?
좌절하게 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낙심천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가슴에 품을 수 있다면요, 이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도 떨쳐버릴 수 있더라. 떨쳐버릴 수 있더라. 순교의 자리도 극복했는데요. 순교의 자리도. 주님께서 막 책망하십니다.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시고 꾸짖으십니다. 왜 못 믿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같이 대화하시면서 식사도 하셔요. 내 손과 발을 봐라. 그리고 나인 줄 알아라. 나인 줄 알아. 또 나를 만져봐. 한번 만져봐. 글러봐야 한번 만져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어. 그런데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것을 무슨 몸이라고 하냐면 신령한 몸이다 라고 합니다. 신령한 몸. 신령한 몸으로 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줘요. 심지어 도마에는요, 항상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서 빠지면 문제라고요. 예배 시간에 착 빠져버리면요,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나타나십니다.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리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게 하더라.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게 경험주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아직도 안 믿어져요? 꼭 도마 같은 사람이야. 하나님 꿈속에서도 보여주고 삶 속에서 보여줘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꼭 도마 같은 사람이에요. 이제는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이 얼마나 그렇게 대단해요. 우리가 눈에 보는 게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이 다 100%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말씀이다. 그 자리에 또 오십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셔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그 자리에 예수님 안 계셨어요? 예수님은 안 계셨어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셔요. 그죠? 안 계셨어도 다 아신다고 도마가 이야기한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기특고 이렇게 들어가신 게 아니라고요. 전지전능하셔서 아니 계신 것이 없어요.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의심의 말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주님께서 아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창자국이 얼마나 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옷을 이렇게 제치시고 보여주셔요. 그렇게 하고 네 손을 한번 내 옆구리에 집어 넣어봐. 그때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일 동안 보이셨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 8절에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 이거 보여줬다는 것은 60년의 눈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그래요.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가서 물어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가서 물어보라니까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가서 물어보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격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눈으로
목격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뭘까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였다.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33절, 이제 졸음이 오시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크게 눈을 뜨시고 앞에 보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게 예수님께서, 그리고 구약에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구약적 표현이었더라. 또 구약에서 다윗이 시편 2째 편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 하시는 표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언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당시의 언어 속으로. 예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장 5절에 오면은 히브리서 1장 5절에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 히브리서 5장 5절에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표현이었구나. 그 시대의 가르침이었구나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려워요? 이해하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방법이었어요.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게. 그럼 다윗은 이것을 알고 썼을까요? 모르고 썼을까요? 할렐루야. 이제 새벽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잘 알아들으시네. 진짜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네. 이따 떡 한 덩이 맨 먼저 드리세요. 맨 먼저. 떡.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니까 맨 먼저 드리세요. 더 드릴 수는 없고. 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며 이들은 산자의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이요? 아브라함의 복. 가상 7원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 가지고도 제가 아브라함의 복과 다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의 복과 100% 다 연결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뭔데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천국이에요. 천국. 그의 씨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복은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갈 수 있는 천국을 설명합니다. 천국입니다. 산자의 하나님, 그 자리에서 만날 거예요. 그 믿음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그 믿음을 가르쳐줬죠. 당연히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야 돼. 그 믿음으로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편 2장 7절을 통해서 증거하고 사울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구해주셨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살다 보면요 기가 막힐 일이 많아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나한테 뭐라고 하질 않아. 기가 막힌 웅덩이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원구에 새 모녀 살인사건이 있었죠.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전화 왔어요. 왜 전화해서 목사님 반가워. 목사님 그 노원구에 새 모녀 살인사건이 있죠. 네. 그 우리 딸내미 친구야. 우리 딸내미 친구. 그래서 자기 딸이 고등학교 때 같이 밥 먹었던 친구인데 그 언니의 스토커에 의해서 그 동생도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충격받아가지고요. 밥을 며칠 동안 못 먹었대요. 생각나가지고. 여성분들 조심하세요. 인터넷에서 이 채팅하지 마시고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부킹하지 마시고 제발 그런데 마음 뺏기지 마세요. 헛물 키지 마세요.
사람들 함부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했다. 다윗이 그래요? 그러면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야, 내가 이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인데 내가 이거 나만 알아야지. 그렇겠어요? 이걸 가르쳐 주려고 만약에 성자가 나랑 같이 있어봐. 내가 성자에게 이거 얼마나 얘기했겠어. 우리 성자에게. 요새 그냥 운전차에서 이쁜데 오늘 너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말씀 듣고 있네. 얼마나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얘기하겠어.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은요, 똑같이 다윗과 같이 함께 하늘에 앉아 있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패싱이야, 패싱.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몰라요. 그게 누굴까요? 압살롬이고, 아히도벨이고요, 세바고요, 나발이고요, 시므이야. 요압도 똑같아. 그놈이. 아히도벨도 그렇고요. 암놈도 그래. 뭔 말인지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같은 자리에서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이게 불쌍한 거죠. 이 자리에 모두 같이 앉아계신 분들은 천국에서 만나가지고 야, 우리 그때 그 말씀 들었죠? 그 말씀 내가 가슴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손잡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수 치면서 야, 우리 다 그때 신앙생활 잘했지.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세요. 대충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요,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 의인을 보았다. 그 의인을 보았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증인의 삶을 감당하다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옆에 어떠한 말씀이 들어가냐면 순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증인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새 신앙생활 목숨 걸고 합니까? 대충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충 할 게 따로 있다니까요. 신앙생활 일찍 오셔서 이 주보에다 제가 다 써드렸잖아요. 이거 오늘 설교하는 거 다 써드렸어요. 이거 카톡에 또 날려드리잖아요. 그러면요 하나하나 다 찾아보세요. 이거 제가 대충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결단하고 순교자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날마다 충돌하고 있어요. 날마다 충돌하고 자존심도 죽였고요. 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탐심이 나를 속였다. 그 탐심이 뭔지 아세요? 십계명의 끝에는 그게 탐심과 음심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의 성취였다. 또 시편을 또 얘기합니다. 시편을 또 얘기해요. 34절 같이 한번 앞에 보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밑부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있었어요. 이건 또 이사야의 글입니다. 다음 편에 또 시편 또 나옵니다.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을 초청하여 값없이 포도주와 즉 생명의 복음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하는 용법이 다시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예수님 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1000년 전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1000년 전에 부활에 대한 메시지라고 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는 그 시대에 타락한 사람들에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고 했어요. 이것이 그 시대의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들으면 이사야가 증거한 십자가 부활의 말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사야서 55장 3절 띄워줘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3절 들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들으면 안 들으니까 문제예요. 안 들으니까. 이사야서 55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34절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지금 이것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들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산 자들이 생명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죽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이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했어요. 산자가 누구예요? 이 말씀을 들어서 영원히 산 자요.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뭔지 몰라. 그냥 패싱이요. 아까 압살롬, 아이도벤, 아도니아, 나발 다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죽은 자예요. 영원히 살지 아니하면 영원히 지옥불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살아날 거예요. 죄송하지만 김일성도 살아날 거예요. 네? 주님 오실 때 관에 누워있어. 다 일어나. 진시황 너도 일어나. 다 일어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다 일어나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본 사람들도 다 일어날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표적을 통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바알세불이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표적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을요,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다 일어나서 정지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 오신 시대에 그 표적을 봤더라면 나는 너희들처럼 안 믿지는 않았을 거야 라고 정지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일어날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집안 어르신들도 다 일어날 거예요. 먼저 가신 형님들도 다 일어날 거예요. 예? 우리의 조상들도 다 일어날 거예요. 예수 믿어 안 믿어? 믿고 이 말씀을 들으면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살면 영생의 부활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또 다른 얘기합니다. 밑에 보세요.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있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다윗인데 지금 다윗을 들어서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을 들어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언약을 사무엘하 7장 13절 너희의 자손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가 영원한 집을 세우시겠다고 했어요. 그 집이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가는 신약의 교회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다시 이제 들어가세요. 사망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과 육신이 죽음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죽음도 있습니다. 윤리적 죽음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 에베소서 5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윤리적 죽음도 얘기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이게 윤리적 죽음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을 딱 끄집어내면 누구냐면요. 그게 탕자예요. 탕자. 들어보셨죠? 탕자. 그 이름 아니에요? 탕자예요. 요새 또 탕자들도 많아.
탕요. 에베소서 5장 14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거 보고 싶으신가 보네. 에베소서 5장 14절. 네. 자, 같이 14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탕자가 그랬다고요. 탕자. 잠자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 시간에 잠자는 건 좀 덜해요. 예배 시간에 잠자는 건 괜찮고 머리 숙여도 좀 덜해. 그런데 아예 말씀을 못 듣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응? 여기 죽었다고 하는 표현과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있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라고 할 때 그 죽었다고 하는 표현이 같아요. 그냥 밖에 나와서 음탕한 짓 다 하고 교회 욕 다 먹이고, 그죠? 교회 욕 다 먹이고. 예? 그리고 영원히 살면 육신도 삽니다. 주께서 어령과 찬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직접 관여하신 것과 같이 성도들의 부활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고 보정하십니다. 직접 보정하십니다. 요 집에 찾아보세요. 이제 마지막 카트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또 다른 시편에 이르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 다른 시편에 이르렀을 때 여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안디옥 그 회당에서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시편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아가지고 둘째 편하면 시편 2장 7절인 줄 알아요. 그리고 또 다른 시편이라고 할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그것이 어디냐? 시편 16장입니다. 시편 16장 8절에서 11절이에요. 그것을 베드로가 인용했고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사도 바울도 인용해서 가르쳐줍니다. 모든 사람은요 죽으면 살 수 없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얘기합니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할지라도 있었어요. 무서운 얘기죠. 저희 부평에 승하원, 지금 이름도 이쁘게 들어왔어요. 승하원. 옛날에는 그냥 부평 화장터라고 그랬어요. 한 30년 전에. 뭐, 지금 신앙생활 한 지도 저도 지금 30년이 넘어가니까요. 35년, 7년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뭐, 화장터 얼마나 쫓아다니겠어요. 그런데 예전에 그 리모델링 하기 전에 거기에 이제 노숙자들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연고지 없는 무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임시로 묻었다가 그 화장합니다. 그 거기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리어카에다가 싣고 가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어요. 냄새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그것도 여름날이야. 제가요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깊이 깨닫는다니까요.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하라 했어요. 사람은요 죽으면 다시 살 수 없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겼지만 그 몸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고 썩음을 당했습니다. 가끔 얘기하죠. 이 썩을 놈아 그러죠. 진짜 썩어요. 썩을 놈아 그러죠. 다 썩게 돼 있어요. 요새는 태우니까 그렇지. 하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다윗이 자기의 말씀으로 받았고 자기의 말씀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시편에 기록된 그 생명의 복음을 오순절날 3시에 369라 했어요. 3시 성령 받은 시간이 아침 3시요. 3시에 설교하면서 그대로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윗이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고 그 말씀을 자기 마음속으로 받아서 무엇을 얘기했다고요? 자기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 나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과 같은 사람도 바울도 같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안디옥 회당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이 말씀에 은혜 받아서 다음 주 안식일에도 그 말씀을 또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을 통화시켜서 그냥 떠나라고 그래요. 방해합니다. 우리는 어떤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 영생 얻기에 합당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자세가 달라져요. 말씀이 딱 오잖아요. 정면을 치고 들어가죠. 정곡을 치고 정수리를 치고 갑니다. 그러면요, 말씀에 대한 자세가 달라져요. 어떻게 말씀을 반발할 수 있어요? 네? 표정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꺾입니다. 꺾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중앙으로 치고 들어가잖아요. 꺾일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게 하셨고 바울과 같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영혼도 살리시고 재림의 때에 육신도 살려주십니다. 믿으세요? 네. 결제를 좀 해주세요. 결제를.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련과 절망을 극복하면서 살겠습니다. 욕과 같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세와 같이 헌신자로, 바울과 같이 헌신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들을 의지하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말씀을 서로가 나누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요. 기도 제목을 적으신다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게 하소서. 영육간에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다 같이 이 말씀, 또 말씀을 기도하면서 다 같이 함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욕과 같이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대속자 되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